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약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로채기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의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높이려는 의도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 이익은 자신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합니까? 먼저 그는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소환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것이니 관심이 있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말에서부터 높이려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입증하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논증함으로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정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입이 맛을 가려내고 귀가 말을 분별하듯이 자신 또한 정의가 무엇이고 선함이 어떤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뛰어남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셨다. 또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욥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죄 없는 욥을 죄인 취급하시고 재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주장을 인용한 후에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느냐고 욥의 주장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7절에 나옵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해 조소와 조롱의 표현까지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물 마시듯 하면서 욥의 불경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8절에 나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계속하여 악을 행하며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악한 일, 악인과 함께 이런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서 욥의 악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잘못인데요. 9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의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결국 욥의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후 또한 욥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한 반박보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본격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결코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에 따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이전에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질서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은 왕이나 지도자라고 해서 유리하게 판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실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신다는 욥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내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면 자신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정하심을 강조하며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건과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높아지는 대상이 누구인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개그맨 중에 양세형 씨라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분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특강하는데 가로채기의 기술을 강조합니다. 즉, 다른 출연자가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에 가로채기를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가로채기를 할 것인지, 가능한 가로채기를 잘해서 자신의 분량을 확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양세형 씨의 짧은 특강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가로채기까지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가로채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나 돌아봅니다.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가로채기를 하는 삶,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할 순간에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싶은 욕심에 가로채기를 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순간에 내가 높아지기 위한 가로채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는 가로채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